길, 그 믿음의 길, 주님 따라 나선 길, 사랑의 그 길, 내가 가는 길, 그 겸손의 길, 무거워진 두 손을 내어주는 길, 주님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또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나 이렇게 길을 걸으며 나 또 쓰러질지라도 주 안에 믿음으로 가는 길, 내 가는 길, 그렇게 나선 길, 그 낯선 길, 외로이 걷는 오늘 밤의 길 지켜주소서. 나 주 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나의 기도를, 아멘. 주님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또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나 이렇게 길을 걸으며 나 또 쓰러질지라도 주 안에 믿음으로 가는 길, 내 가는 길, 그렇게 나선 길, 그 낯선 길, 외로이 걷는 오늘 밤의 길 지켜주소서. 나 주 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의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수도자들의 또 사제들의 성과 사랑, 성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님, 이윤희 에스테 수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제와 수도자들의 어떤 독신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독신의 어떤 기원도 이야기를 사실 했고요. 어떤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평신도들은 단순히 사제나 수도자들이 홀인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단순한 금욕 생활, 어떤 희생, 급기 이 정도만을 생각하고 또는 어떤 실용적으로 결혼하지 않아야 뭐 박종인 씨는 얘기한 대로 뭐 어디 파견할 때 부담 없이 가족이 그렇죠. 없으니까 뭐 네. 단순히 그런 정도의 독신이냐,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 있죠. 우리가 봉헌의 삶이라는 그런 표현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우리가 그 수도자의 동정과 독신의 의미와 무게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가정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그야말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헌한 그 삶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영성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수도자나 사제가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거는 내가 그냥 남들이 누리는 걸 포기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지점을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고 좀 자유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의 네. 차원의 자유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네. 바람과처럼 떠나야 될 때 떠나고 네. 와야 될 때 오고 그다음에 사랑을 나눠야 될 때 나누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네. 그런 차원의 삶을 꿈꾼다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만큼 네.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수도 생활처럼. 근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사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미안합니다. 혼인 성소를 그렇지만, 강조했는데 지난번에 혼인 성소 좋은 거라고 안 근데 좋은 이제 건가 그러면? 그 네. 차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네. 그 방법을 갖다가 다른 차원에서 찾은 거죠.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공고해요. 네. 우리가 사실 다 모두 수도자 성직자가 된다면은 인류는 멸망하고 말 거잖아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주 지대한 창조 사업에 함께 협조하시는 분들이 네. 혼인성사를 통해서 이 혼인 성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경험 안 해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 싸우시는 거 봤다고 꼭 이렇게 내가 좀 질문하는 것 같아 당연히 미안한데 부부 사이 그런 예. 게 갈등이 부부 있죠. 사이에 안 네. 싸우고 살아가시는 분들 좀 그렇죠. 이상할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세월 동안 그 인고의 세월 안에서 서로에게 맞춰가고 네. 닮아가고 하는 수도 생활에 준한 삶들을 살아가고 네, 있죠. 네. 사실.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증여 말씀하셨듯이 수녀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실현시켜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만큼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도 없는데 네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혼인성소랑 이제 수도성소, 사제성소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죠. 하느님이 어디로 부르셨느냐. 그리고 양쪽이 다 기쁨과 보람이 있고 또 어떤 환멸이나 어떤 힘든 부분이 다 양쪽에 다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이제 독신 생활에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혼인 생활도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내가 마음을 줄 때 또 거기서는 또 자유로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좀 약간 측면은 다르지만 수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랄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동정을 살아가는 것을 되게 막 금욕, 극기, 포기, 뭐 희생, 절제, 뭐 마치 그런 의미의 수덕이라고 많이 해석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저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그러면 길에서 이제 스님들 이렇게 지나가다 뵈면 서로 이렇게 인사한다, 이렇게 목 인사 간단하게 눈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저분들의 수덕 생활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결이 같은 건가? 라고 묻게 돼요. 같은 거면 아닌 거죠. 정말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을 사는 것, 내가 모든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에서 자유롭고 해방되고 벗어나기 위해서 정결을 살기 위해서 막 수덕, 금욕, 극기, 희생, 절제를 하는 거라면 우리는 정결 자체를 위해서 사는 거죠, 사실은. 그건 아니다. 나는 저분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결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 동정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현실 자본주의의 많은 어떤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기 쉬운 건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뭐 신부님, 스님들 처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사사로이 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것에 파견되고 부르심 받을 때 딸린 거, 다른 무게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이렇게 투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독신 생활이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아니면 수도자로 살아가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은 사실은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매우 그리스도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결을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거지 그 자체를 위해서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도직에 투신하기 위해서 정결을 산다면 주객이 사실은 전도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동정, 독신이 근본적으로 그럼 고유하게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혼인성이라고 말하겠어요. 혼인성. 왜냐하면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아도 혼인성을 네.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혼인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난주, 뭐 지지난주 네. 계속 혼인 성소에 대해서도 이 생명 토크에서 하셨는데
정말 세례받은 신자들의 혼인은 혼인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적 사랑으로 축성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신랑이신 그리스도, 네. 신부인 교회 네.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그리고 어떤 그 몸의 지체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신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에페소서 5장의 사도 바오로가 이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자주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머리 하면 보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두머리. 네, 네. 그런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적으로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 혼인적인 사랑이고 네. 그것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신랑과 신부의 혼인적인 사랑을 혼인을 한 신자 남편과 아내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성품 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사제들이나 공적인 서원을 통해서 정결을 살아가는 수도자들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혼인적인 사랑을 사는 거죠. 고유한 방식으로.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교회의 신랑으로 살아가고 수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회가 없으면 수도자들은 그냥 나이 들어가는 생물학적 처녀? 총각인 거죠. 나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뭐 직장이나 학업이나 자아실현이나 다양한 이유로 독신을 살아가는 분들, 혼인을 미루거나 혼인을 아예 적극적으로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비혼족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의미의 독신 생활자들이랑 우리 동정 생활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혼인성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 교회법 1087조에 성품 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사제가 혼인을 시도하면 그 자체로 무효다. 네. 1088조에는 공적인 정결서원을 통해 축성된 수도자가 혼인을 시도하면 무효다. 왜? 우리는 이미 혼인한 했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끔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한참 20대 젊은 나이고 특히 저희 서울 해화동 대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에 밖에만 나오면 그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외출 나갔다 오면 막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고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남들이 하는 걸 못하는 그냥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다른 차원에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내밀한 그런 친밀감. 그러면 독신 생활하는 사람도 어떤 그런 친밀감과 어떤 관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수녀님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수도 생활하면서? 항상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있어야죠. 있어야 네. 살 수 있고 지금 제가 이제 한 3년 후면 저도 이제 은경축 네. 서원 25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들을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생명같이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실제로 이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 사실은 그 부부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사실은 혼인 성사 때 서약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부부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부의 관계의 모든 내용들이 핵심적이고 정말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자리가 그것을 실현하는 자리가 부부 관계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부부 관계를 하지만 그 부부의 관계를 담아내지 못하는 부부들도 맞아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또 뭐 신부님들이나 또 저희나 이렇게 와서 같이 얘기하고 뭐 영적으로 동반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뭐라고 할까 육신적으로는 정결을 살아. 일단 신분에서는 그 자체로 정결, 동정, 독신을 살아가는데 내용이 사실은 짝퉁 동정, 텅 빈 동정을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내가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포기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난 사제가 되고 싶고 사제직을 원하는데 사제가 되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 어떤 제도 있어서. 때문에 네. 제도가 나에게 부과한 어떤 의무나 법이나 규율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의 의무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나는 이것을 포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다른 보상을 또 찾게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보상을 찾게 되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정말 그럴 보상을 찾아서 뭐 돈이나 권력이나 그렇죠. 어떤 세속적인 성취나 네. 인기나 아니면 질투와 뭐 애착 관계나 이런 것들로 다른 보상을 찾게 될 때는 사실은 몸은 정결하지만 정결한 내용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총체적인 정결을 살아내지 못할 네. 마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혼인성이라는 결정적인 키워드를 잊고 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나는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 특별히 남성, 여성이 40대, 50대를 돼서 다른 혼인한 부부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자녀들이 있고 맞아요.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성공들을 눈에 보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과 이런 것들이 네. 크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 마치 저같이 이제 수도자는 수도 가족이 남편의 자리를 대신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수도 가족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원했고 약속했던 이것을 평생에 걸쳐서 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정말 도와주고 동반하는 하나의 어떤 동반자들인 거지 그 자리를 이분들로 채울 수 없어요. 채워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을 살아가는 능력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신분에 맞는 이 정결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감각에 대한 거나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 욕구에 대한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성적인 것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이 신분에 맞게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 가야죠. 네. 신부님은 사제로서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하느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부부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친밀함, 그 안에서의 충만함 이런 걸 그런 걸 어떻게 바라면 착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허상, 네. 헛된 꿈을 꾸는 거고. 근데 농담은 아니에요. 수녀님 말씀하셨듯이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뭐랄까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없어.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 그렇게 어떻게든 부정이 된 자리에 사실 오로지 하느님만이 거기 그것을 케어해 줄 수 있다, 보듬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우리 삶이지. 네, 그게 맞습니다. 충만한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적어도 요즘은 그래도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긴 하지만 보상을 받고 살아간다는 느낌은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자연이 제게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위안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중년의 삶, 이거 나는 반자연인이다, 이 정도 괜찮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주어진 복이고 또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떠나야겠죠, 사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을 키워 나갔을 때 정말 또 그때가 왔을 때 쉽지 않겠지만 또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교리를 보면 그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하늘나라를 위한 어떤 독신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네. 당신을 따랐는데 저희는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그런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고 알았어요. 네. 너희 30배, 60배, 뭐 100배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한 그런 독신이 나중에 하느님 나라의 어떤 혼인잔치를 위한 어떤 선취다.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네. 것처럼 제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알아들어야 돼. 이걸 알아듣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 독신의 삶이라는 것이 하느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혼인성 안에서 우리가 혼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어떤 충만함의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느님 은총 없이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현실적으로 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한 가지 좀 더 유념해 줬으면 좋겠는 게 혼인성에 관련된 네네. 개념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동체성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네. 거예요. 개별화돼 가지고
배타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비혼까지도 뭐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관계망은 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혼인 생활자들이 정말 혼인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갖는 고유한 기쁨과 어떤 그런 고유한 내밀한 어떤 결합, 뭐 일치 그런 고유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사제 성소를 통해서 수도 성소 안에서 우리만 고유하게 가는 어떤 기쁨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정말 저는 진짜 이른 새벽에 우리가 첫 새벽에 수녀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찬미하고 교회의 기도에 합하여 아침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때도 벌써 막 가슴 벅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첫 새벽에 모두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교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성모님의 밤 하면서 수녀님들하고 그날 정말 성모님 앞에서 다 같이 막 춤췄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봉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춤으로 막 봉헌을 표현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쁨들과 이 삶의 어떤 풍요로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발견해가는 것, 이런 것들도 뭐 그런 면에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수도자들도 우리가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가슴 설레고 충만한 그런 관계에서의 기쁨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 안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듣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래전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이 사제직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선 이후 결혼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본당에 계실 동안 누구보다 사목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신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던 분이라 당시 신자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몇몇 청년들은 회의를 느끼고 냉담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부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합니다. 사제 성소를 받은 신부님이 사제직을 내려놓고 평신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지울 수 없는 죄인가요? 전 마음으로나마 그 신부님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살짝 분위기가 약간 쌓여진 느낌. 무례한 질문이 아닌데. 사실 우리는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시구나. 저희 동창도 그렇고 선후배 중에 사제직을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고 나한테 세례 주신 신부님이 산속하셨다. 이거 세례 무효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물론 이제 평생 사제로 수도자로 살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뭐 잘못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나약함마저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느님은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야, 너 그동안에 너한테 잘 맞지 않은 옷 입고 사제로 사느라고 고생했다. 그래. 이제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네가 그 안 맞는 옷 벗고 너한테 잘 맞는 옷 입고 다음에 신나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주제에서 어쨌든 우리가 서약을 했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겠죠? 아니면 또 우리 약하기 때문에 또 어떤 유혹, 이성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수녀님은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 편지를 보내신 분한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막 이렇게 해서 사제직을 내려놓고 이게 지울 수 없는 죄인가요? 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전망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되게 막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혹인지 어떤 허약함,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어떤 것을 잘못을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야 자신의 성소, 자신의 고유한 삶의 길을 찾아서 정말 기쁘게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행복을 어떤 만족의 총합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 욕구가 실현되는 총합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불행한데 그렇죠. 근데 행복을 그 그리스어에서 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함, 온전함 그런 의미로 행복을 그렇게 이해를 할 때는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의 고유한 삶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지고 정말 찾았다면 이거는 뭐 죄의 문제냐 아니냐 이런 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지금 뭐 이제는 혼인 생활에서도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의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거나 사랑의 강도를 감정의 강도라고 생각을 할 때는 감정의 강도가 크면 사랑이 있는 거고 감정의 강도가 작아지면 사랑이 없는 거라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그런 느낌이 없어. 이렇게 사랑을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혼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안 들어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그게 혼인 생활이든 사제 생활이든 수도 생활이든 그런 어떤 낭만주의적 감상주의적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또 위험하죠.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한 어떤 온전함, 충만함, 어떤 자기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 자리, 자기의 성소를 찾았다는 거에서는 어떨 때는 정말 축하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네. 네. 성수에 대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사제 성소, 수도 성소는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건가?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청 노력해서 성소 없이도 노력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수녀님이 되거나 아니면 신부님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또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가 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의 성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꼭 사제 수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했을 때는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미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탤런트를 잘 발휘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자기 실현이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내 탤런트를 통해서 봉사하고 공헌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소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 길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는 아까 그 전에 우리들이 이제 처음에 성소 느꼈을 때 얘기했듯이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끄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전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원한다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자주 선택의 의미보다는 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의미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가 사실 초기에 저는 별로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저한테 가장 그 인상적인 성서의 인물이 요나야, 요나. 이 자식이 이거 하라 그랬더니 튄 놈이잖아. 근데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런 여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는 그분의 이제 그 말씀에 좀 듣는 쪽으로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사실은 그냥 오늘부터 하느님 내가 믿겠어 결정하고 선택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보다는 아니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되겠어라는 어떤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매일 얘기하시는 게 신앙은 한 사람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혼인 성소를 응답을 하는 사람들도 나는 저 사람을 지금부터 사랑하겠어라고 결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는 거라면 혼인 성소든 수도 성소든 특별히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만남,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하면 좋겠는데 자주 우리는 선택의 의미로 가니까 안타까워요. 그 두 교황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극적으로 첨가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젊은 그 베르골리오 호르에가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고해성사라는 데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 암으로 투병 중인 그 고해 사제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건을 갖다가 좀 예의주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이렇게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 미주 씨가 우리랑 이렇게 토크하는 것도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 부르심일 수도 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제가 또 여기 와서 생활상가 가수로서 네. 이렇게 그렇지. 언제 또 신부님과 수녀님과 얘기를 네. 나눠보겠어요. 이것도 저도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이제 음.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수녀님과 그리고 신부님과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많이 지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수녀님들께서 이제 신부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의 뭐 강요하듯이 너는 신부가 돼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헤드락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이제 여자친구들에게는 이제 수녀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수녀원에 놀러 가자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나무.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사제 수도 성소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왜 또 이럴 땐 또 거의 강요에 가까운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건가라는 또 궁금증이 막 던져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뿌려 막 아무래도 이제 네. 찌라시 돌렸다가 아, 이제 네. 그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노리는 거지. 씨 뿌린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신부되면 좋겠어 했던 그 수녀님도 네. 제가 워낙에 성당 열심히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제가 그럼 내 신학교 갈래요.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말도 안 돼요. 저 장가 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녀님은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게 씨앗이 된 거죠. 우리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성직자들의 어떤 금욕, 정결,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에 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님, 이윤희 에스텔 수녀님 두 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 4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 믿음의 길, 주님 따라 나선 길, 사랑의 그 길, 내가 가는 길, 그 겸손의 길, 무거워진 두 손을 내어주는 길,